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십자가의 은혜로 이 아침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한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함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고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모습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든든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그렇게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매 눈보다 더 비게 맑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그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그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완성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쓰러지는 미약한 우리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집중하며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며 이 시간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긍휼로 은혜로 덮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부족함마저도 주님께서 들어 쓰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주께 나아가기 아버지 부끄럽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에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의 얼굴 구할 때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날에 이루실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를 향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 자신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각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흔들리며 살았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법, 그리고 사랑받는 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배드린다며 선포하고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2017년 11월 26일 그혜정원교회 광고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보니까 이번 주에 눈이 왔었는데 뭐 동영상에 지금 뭐 눈이 내리네요. 예.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첫눈을 맞고 또 함께 한 해를 맞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겨울에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라고요. 예.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뭐 이렇게 눈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식사를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정다운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히스가든 선교단은 바란 예양교회에 가셨고요. 우리 김병진 선교사님과 이현욱 집사님이 함께 동반해서 함께 가셨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수요일서부터 목요일, 토요일 그렇게 해서 벌써 다음 주인가요? 우리 콘서트가? 아, 그래요? 뭐 되게 오래 남은 것 같지 왜 나는? 예, 다음 주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 지인분들 초대해 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김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기도와 관심 속에 우리 김장을 잘 마쳤고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함께 협찬을 해주신 분들 지난주 주일날 제가 무학교회 협력 목사님 무학교회 우리 윤정민 형제가 목사님 김장 언제 하죠? 이러면서 저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저희 교회 소식을 다 알아요. 그래서 김장 언제 하죠? 그래서 내일이요. 그랬더니 아,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뭐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서 고기 사잡수세요. 그러고서 주셔서 예, 그걸로 이제 우리 가서 여러분이 맛있게 고기를 잡수셨죠. 그래서 우리 윤정민 형제가 또 협찬해 주셔서 맛있는 고기도 먹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매해 항상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하다 보니까 배추를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20, 150포기를 옮기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성에 있는 에스라 수양관에서 그냥 평지 마당에서 그리고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춥지 않게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김장을 담그고 또 그 비닐하우스 안에 아궁이 방이 또 있거든요. 백향목 방이. 예, 그래서 또 거기서 하룻밤도 묵고 이렇게 편히 잘 쉬다 왔습니다. 과외로 광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더니 너무 계신 목사님도 좋아하고 또 저희 객원으로 함께하는 우리 여윤섭 형제님도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내년에 우리 배추 심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배추까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배추는 모르겠고 우리 여윤섭 형제님네 송산이거든요. 그쪽이 송산IC라는 곳인데 그 송산IC 바로 나가서 땅이 있대요. 부지가 있대요. 한 5,000평 부지가 있는데 이 5,000평 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대요. 근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임대비만 내고 거기서 농사를 짓질 않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혜정원교회 떼줄 테니까 이렇게 봄철에 오셔서 여기 한번 뭐 심고 싶은 거 심으시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로 내년에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그혜정원교회 풀타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오후에 어디 가지 않으니까 내년도에는 오전에 예배 여기서 딱 드리고 우리 모든 가족과 함께 가서 농사 지러 가려고요. 그래서 봄철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예, 그래서 캐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도 선물도 해드리고 또 그 농사지었던 물건들 또 지인들이 사시겠다 그러면 판매도 해서 또 선교비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유로이 쓰라고 하니까 예, 마음껏 쓰세요. 한 100평씩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껏 심으시고 예, 농사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김장 잘 마무리했고요. 또 우리 수능이 일주일 갑작스럽게 밀렸는데 우리 제주도에 내려가서 우리 김수진 자매님 수능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했다고 우리 한번 김수진 자매님에게 좀 격려의 박수 주시고요. 또 김장하느라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좀 격려의 박수. 우리 양윤희 목사님 또 진두지휘하시면서 다 또 김장해 주셨어요. 앞서도 잠깐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농 콘서트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의 옷장에서 있고요. 뭐 사전 예매하라는데 한 분도 지금까지 예매한 분 안 계시고요. 예, 그냥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다 하셔도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공연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재밌게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광고에 실려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응급처치 100회 마지막 시즌 1 공개 방송 잘 마쳤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혜정원교회 겨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하기보다는 우리 그 단기 선교 가는 우리 토요나카 오사카 교회 우리 박천명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또 우리 인사 메시지를 주셨는데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나카 핫도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박천명 목사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 지는 1999년 4월에 왔으니까요. 18년 정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교회에는 온 지 이제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토요나카 핫도리 그리스도 교회는 역사가 무려 87년이 된 교회. 87년이 된 교회인데 참 작은 교회예요. 교회는 작아지고 성도들도 좀 적어지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죠. 올해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바로 목사님한테 이경환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아 좋다고 바로 간다고 즉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콘서트 말고 또 다른 거 뭐 하자. 교회 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좀 코리아 나이트 같은 것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바로 목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이제 러시고 좋다 할렐루야 해서 그래서 교회 분들을 이렇게 오실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분들까지 이렇게 함께 일본에 오셔서 사역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예배 전에 정말 교회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과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떻게 해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라는 게 뭐 가서 어떤 기능적인 걸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주시는 감동들도 있고 또 가신 분들이 그곳에서 또 발견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봐야 알아요. 가보지 않으면 그거 왜 해? 라는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나라도 갈 데 많고 도울 데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다녀오고 나면 가야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야 뭔가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는 함께 많이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이번에 14분 맞죠? 예, 14명 맞죠? 예, 14명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한일 문화의 밤 해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저희 뭐 한국 음식 대접하고 또 같이 만들어 먹는 거죠. 한국 음식 같이 만들어 먹고 한국 게임 그러니까 뭐 윷놀이, 제기차기 뭐 이런 한국의 어떤 문화를 알리면서 또 좀 더 친교를 맺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87년 된 교회지만 성도가 3명밖에 없어요. 현재.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많이 나가셨어요. 많이 나가셨고 또 아무래도 한국인 목사님인데 일본 분들 참 되게 직설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라서 교회가 붕이 안 되나 봐요. 막 이런 식의 표현도 하시고 뭐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땐 그건 아닌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아픔 상처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로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저희가 함께 교회 식구들과 방문하고 또 선교팀에서 또 사역을 또 주변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중보기도 카드 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 다음 주 김민지 자매님 대표 기도십니다. 네,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 달 만에 다시 꺼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과 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본문 설교를 안 하고 제목 설교를 함께 했었는데 오늘 우리 사무엘상 설교에서 지난주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한 달 전에 사무엘상 설교를 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종교개혁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제목은 뭐 기억 못하시니까 내용도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겠죠? 네. 간단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나의 마지막을 좀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게 진짜 종교개혁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될 종교개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개혁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종교개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냥 그렇게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그 한 달 동안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당연히 종교개혁도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씨름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종교개혁인 것 같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계속 개혁을 일으켜 나가야 되고 변화를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게, 그래서 종교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사무엘상의 말씀을 좀 이어받아 설명드리면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쟁을 하지요. 그리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참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에 거론되어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그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죽고 심지어 이제 비느하스 그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해산하면서 죽을 때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제가 이야기한지 기억나시지 않죠?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성이 이시고 이름이 가봇이 아니고요. 이가봇인데 이 이가봇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고 심지어는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니까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법궤를 이 전쟁터인 에베네셀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참패를 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그 자신의 생을 끝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있으면 자신들은 백전백승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가 대체 무엇이길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법궤를 신성시하고 심지어는 실로에 있던 이 법궤를 전쟁터인 에베네셀까지 갖고 와서 결국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그릇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렇게 법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들고 왔다가 결국 이 전쟁터에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고 해요. 한 1m 20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폭의 상자인 거죠.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과 동시에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는 매우 신성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두 돌판에 적혀있는 십계명을 정말 지키면서 살았는가라고 자문해 본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차에 둔다고 여러분의 차가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물론 그런 말은 써 있잖아요. 뭐 신호등을 잘 지켜라. 뭐 준법 정신을 잘 지켜라 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덕적 세상적인 법들을 안 지킬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안 돼 라고 이렇게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요즘에 세금법 가지고 교회가 세금을 내냐 마냐 막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금을 안 내야 되는 이유는 이렇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 안에는 이미 여러분이 세금을 다 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세금을 낸 그 금액에 대해서 또 교회가 세금을 내냐? 그러니까 이중과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중과세든 삼중과세든 세상이 내야 되고 세상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저는 세상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호등을 잘 지키라는 얘기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법까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안전하게 되어지는 건데 성경책 차에 뒀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왔으니까 전쟁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법궤가 있으면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교적 허울, 껍데기들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띠고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었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질 때야말로 종교적 허울과 껍데기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궤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네셀까지 법궤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 패한 이 이스라엘의 이 법궤는 제일 첫 번째 블레셋 도시인 어느 곳으로 갔느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이란 곳은 다곤이라는 신상,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모았던 신전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이 있었는데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 다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북서부에 살던 셈족과 그리고
초기에는 에블라, 우가리트에 사는 주민들, 아모리인들의 숭배되었던 신상이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에 꼭 마치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풍요의 신이라고 이제 그들은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뭐 곡물, 생선, 어업의 신으로도 표현되어져서 좀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겼던 이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에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법궤를 가져다 놓았다는 거죠. 이 마이크 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놨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까요? 그건 바로 한마디로 이거예요. 전리품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신에게 바친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곤 신이시여 라고 바쳤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에게까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우리의 실수 또는 잘못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못 살고 행동을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다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주 재밌는 말씀이 이 3절 하반절에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섬겼던 그들이 딱 돌아봤더니 다곤 신에 엎드러져서 그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신을 자신 사람들이 손으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 말씀은 해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기자가 썩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곤 신은 우상이었고 신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법궤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이 법궤 빼앗기지 않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블레셋에 쳐들어왔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법궤 앞에 이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을 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실수로 법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욕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이 세대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회복해 나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무능력해지고 아무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교회가 저게 교회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욕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능욕당하시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위엄을 땅 가운데 임재하시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다곤 신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필요 없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서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아스돗 사람들을 초토화시킵니다. 다음 날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의 두 손과 머리가 끊어져 가지고 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방금 일으켜 세웠다 그랬지. 근데 일으켜 세웠는데 또 엎드려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곤 신을 꼬꾸라뜨려 놓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제는 손목이 끊어지고 오늘 몸뚱이만 남았다.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그게 살포시 올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심지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 이르러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이 내렸습니다. 모든 독한 종기가 나서 막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온 지역, 온 마을이.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1차적으로 경고받을 때 그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 신이 왜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져 있지? 라고만 느끼고 깨달았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독한 종기까지 재앙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또 일으켜 세우니까 그래?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또 내리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세요. 우리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승리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교회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직접 회복을 일으키시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결국 이 아스돗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지역에 법궤를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결국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상이 있는 이곳으로 옮겨졌던 이 법궤가 아스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치우자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느냐, 가드라는 또 다른 블레셋의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참 어리석죠. 예, 이 정도까지 하면 이틀간 이렇게 되고 독한 종기가 이렇게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 이 땅에 임재해서 벌이 받고 있나 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맞는 건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그것을 또 가드라는 지역, 자신의 지역으로 또 옮겨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느낌이 들겠냐면 괴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괴짝처럼 그냥 뭐 마치 빈 박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박스처럼 여기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온 동네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곤신을 꼬꾸라뜨리고 모가지를 몸뚱이만 남기고 손목을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셨다면 이제 바로 이 일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법궤가 지금 짐짝과 같처럼 괴짝처럼 마치 사과개 짝처럼 이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 일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건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짐짝처럼 괴짝처럼 온 동네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긴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진 후 가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한 종기가 확 돌면서 가드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입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그 땅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땐 저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떨어진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던 일들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온 땅이 온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황폐해진 이 세대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더 똑똑한 사람을 만들고 더 특출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더 부족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안 일어날 것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쩌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사라진 것만 같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무너지고 우리가 잘하면 영광을 받는 그런 아주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했고 실패해서 빼앗긴 법궤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틀린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잘했을 때는 영광 받고 못하면 영광을 못 받는 그런 무능력한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강단에 서고 사역을 하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신다면 내 잘남과 못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못났지만 오늘 이곳에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왜요? 내 못남과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잘나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온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못 받을 만한 그런 분 아니에요. 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해도 그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 지역에 법궤가 들어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 스스로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무협 영화에서 보면 이 무술을 하는 무인들이 어떤 일을 벌리죠? 자기가 좀 연말을 막 해가지고 몸을 착 만들면, 그리고 무예가 깊어지면 어떻게 하죠? 도장 깨러 가잖아요. 자, 나와봐 하고서 이제 가서 싹 하고 깨고 나면 또 그다음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땅에서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영광을 취하고 내 백성들의 영광을 취했어? 좋아, 나와봐 한번 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을 벌이시는 거죠. 1차적인 외면적인 보여지는 걸로는 법궤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더라는 거죠. 전 그래서 절대로 교회가 지금 뭐 난리가 나고 막 그 성도들이 욕을 먹고 뭐 목사가 욕을 먹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 취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련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결국 가드라는 지역에서 종기가 생기니까 가드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딴 데로 빨리 보내, 이거 없애버려 그러고 치웠는데 또 블레셋 지역이었던 에그론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에그론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 소문을 들었던 에그론 사람들이 야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대,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한 종기가 나서 성읍에 사망의 환란이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동일시되면서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계속 반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법궤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드에 있던 이 법궤가 에그론으로 옮기고 에그론 땅에서 또 역시 독한 종기가 발병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에그론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야, 이 법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시 돌려보내기를, 뺏어올 땐 언제고 이젠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장장 블레셋에서 땅에서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첫 주라 제가 아니군요, 설교가. 네. 이 3주 후에 3주 후에, 그러니까 둘째 주는 또 제가 설교가 아니잖아요. 3주 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3주 후에 6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궤가 다시 복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해서 다시 그 영광을 취하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국가로 돌아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하지만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위엄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고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럼 이 시대에도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와
또 기독교의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법궤가 필요하겠다. 그죠? 네. 법궤가 있으면 되잖아요. 법궤가 딱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막 영광을 취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 이 법궤는 사라졌어요. 성경을 추적해서 싹 찾아가다 보면 솔로몬 시대까지 이 법궤는 내려왔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이 언약궤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보관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이 성전에 400년 가까이 보존되어지다가 결국 400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으면서 BC 597년에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 언약궤가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에 보면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유튜브에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궤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유튜브에 나왔어요.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봤더니 골고다 언덕 밑에 이 법궤가 숨겨져 있더라. 그리고 그 법궤라는 걸 발견해서 거기 봤는데 혈흔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혈흔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더라. 그래서 이 혈흔이 어떻게 어디서 왔나 하고 쭉 추적해서 올라가 봤더니 그 왜 우리 지하수가 스며들듯이 그 땅 속으로 이 혈흔이 스며들어서 그 밑에 법궤 위에 아까 전에 봤던 날개가 이렇게 천사 날개가 있던 거기에 혈흔이 떡 떨어졌는데 그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더라라는 거죠. 그 십자가 밑에서 뭐 법궤가 발견됐다 하는 뭐 유튜브에 이렇게 떠도는 그리고 SNS 상에서 이렇게 막 떠도는 영상 아마 안 보셨죠? 네, 저는 봤어요. 네,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십시오. 너무 신뢰도 하지 마시고 막 예수님 혈액형이 AB형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 아주 믿지 마세요. 자꾸 뭐.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혈액형이야. 뭐 이러지 마시고. 네. 믿지 마십시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한 건 법궤가 사라졌어요. 법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안에 이 언약궤,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눈에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법궤가 지금도 현존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고이 모시면서 우상 숭배하든 뭐 우리도 했을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처럼. 근데 이 법궤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법궤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 심장 안에, 우리의 가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법궤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현존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결국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법궤는 우리 가슴에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사라졌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권이 다시 쟁취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슴속에 여호와의 법궤를 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며 복음 자체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언약궤를 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로 영광이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적 허울만 갖고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배 2시간 3시간 드리고 찬양 뜨겁게 했다고 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까요?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취했던 방법이 뭐예요? 스스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법궤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그 법궤가 들어갔어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 블레셋 땅을 삼각형 지역을 찍으면서 온 땅으로 휘젓고 다니며 6개월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린 빛이고 소금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자 하고 모여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법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무학교에서 심야 예배를 마치고 상황심리 쪽에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새벽 하는 날 제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3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그 교회를 봤는데 이 교회는 카페 교회였어요. 요즘 카페 교회 망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카페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뵙고 이제 얘기하는데 기존 교회가 있던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가 있었고 이 목사님이 새 위임 목사로 청빙받은 거예요. 30명밖에 안 돼요, 성도가. 근데 이 3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재개발이 되니까 교회를 없앴어요. 교회를 없애고 그럼 뭐 하자 그랬냐면 우리 카페 만듭시다 하고 그 상황심리 신도시 가서 그 중심지 상가 3층에 교회를 카페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세요. 그냥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카페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만들었을 땐 성도들이 잘 안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은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뭐 미팅이 있으면 저희 교회 카페로 와요. 손님을 데리고.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고 비즈니스를 그 안에서 한대요. 그러다가 목사님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여기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이야 하면서 미팅 장소로 쓴다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만들었을 땐 사람이 안 왔는데 카페 만들어니까 사람이 와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리고 상가 번영회 회의를 한다고 매번 모이면 여기서 모임 장소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교회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은밀하게 본인들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나중에는 교회라는 걸 알려지니까 2층에 있는 병원에서 교회 성도님들한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배 끝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브로셔 전단지를 갖고 오더래요.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성도님들한테 막 브로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다 오픈된 거죠.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다 올렸대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대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카페니까 다 3, 4, 5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주일이니까 주일 오후에 그냥 예배로 장소로만 장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손님들이 이제 손님이 많네 이 카페에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손님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님들이 어서 오세요. 다들 일어나서 손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러더니 다 모셔가지고 다 테이블에 이렇게 영접을 하고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속으로 자꾸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또 집에 2시 넘어 들어왔어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아주 좋은 펜션에 가서 하루 MT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2시 넘어 들어오고 오늘 설교 본문을 이제 다시 타이프하면서 정리하고 해서 한 새벽 3시, 4시에 잠을 들었는데 근데 그 펜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제가 한번 모실게요. 풀빌라예요. 완전 풀빌라예요. 강화의 꼭대기에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
럭셔리예요. 2층 집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이제 저희 찬양팀 무학교회 협력 목사로 있는 교회 찬양팀에서 MT를 갔어요. 마지막으로 2017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올해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우리 좀 씁시다. 그러더니 이렇게 거한 데를 갔어요. 봤더니 그 김수현 나오고 전지현 나왔던 드라마 뭐죠? 네, 거기에서 찍었대요. 네, 그리고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B2B 왔다 갔어요. 뭐 이러면서 예, 제가 어제 거기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또 뭔지 아세요? 31일 동안 빈 날이 없어요. 비어 있는 날이 없어요. 2달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여기 한 번 가려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간신히 저희가 그날을 주일을 결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교회를 이렇게 지어놔야겠다.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홀 하나 만들고 위에다가 펜션을 만들어놔야겠다. 고급 펜션을.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만들어야겠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자꾸 교회가 우리들만의 공간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세상과 격리되어져 있으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법궤가 있다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을 나타내려면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만 갇혀서 우리끼리 있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끼리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라웠게 역사되어지기 원한다면 우린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룰지를 우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CCM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교회 음악만 하겠다고 매여 있지 마세요. 세상 음악도 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고백으로 우리가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좀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자. 내 안에 법궤를 싣고 주님의 땅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려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무능력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보셨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취해지지 않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해도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실 만큼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무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심장 안에 이 가슴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듯이 이제 내 가슴 안에 내가 법궤를 짊어매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이 세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가슴에 심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에 가서처럼 큰 소리를 외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이 언약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쟁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일으켜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뛰어넘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계속 이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사역자들 DIJ, 그레이데이, 히스가든이 세상 속으로 법궤를 짊어매고 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단이 그런 문화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응급처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제일 최전방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또 미디어입니다. 우리 아이삭 선교사님, 남호성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응급처치를 통해서 시즌2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방송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획득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일으켜내는 회복시키는 거룩한 일들을 방송을 통해서 일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 교회와 사역자와 우리 응급처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쟁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그 법궤가 살아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법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고 이 법궤를 짊어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쟁취해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응급처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방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며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쟁취하고 취하실 만큼 놀라운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법궤가 있음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소요 지성소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사역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응급처치 방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우리 교회요 성도님들이 되게요, 이 2018년도에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세상 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의 정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 일으키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이루어나가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구별되이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또 드리고 싶으나 여의치 않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주께서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의 공급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또 사업 위에 하나님 더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살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사역의, 가정의, 학업의, 직장의, 일터의, 자녀 위에, 걸음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문화로 사역하는 우리 DIJ 그레이드 A 히즈 가든 위에, 또한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응급처치 방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